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2번이나 살려준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회유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회개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이 다시는 찾으러 올 수 없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왜 하필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다윗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다윗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블레셋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 일부는 다윗을 이해하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누가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철저히 침묵합니다. 단, 오랜 도피 생활로 지친 다윗이 그나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했음을 보도해 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생각하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수도에서 먼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니 구석에 가서 조용히 살도록 도와달라는 간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의도였습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 9절에 따르면 다윗은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합니다. 다윗은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철저히 블레셋화 되어서 블레셋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런 열심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열심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운 이 세 곳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전쟁하고 진멸하는 모습이 매우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 나라 전쟁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블레셋에서 결코 블레셋이 주는 혜택에 안주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대적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보여준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왔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말씀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찾아갔던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1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다윗은 생사를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블레셋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낯설게만 보이던 블레셋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학교,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마치 다윗이 저를 향해 어디서든지 믿음의 삶을 경주하라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묵상의 상상력 안에서 다윗과 나누었던 3가지 질의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아침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다윗에게 던지는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형제님, 형제님에게 당시 블레셋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의 대답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젠가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유를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역했던 섬김의 공간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곳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인 블레셋이었는데요. 다윗의 대답입니다. 저는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셨군요, 다윗 형제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 있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윗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도 저에게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침묵하거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아니고 유병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블레셋에 머물러야 하는 또는 머물러야 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가 그대로 실현되고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먹히지 않는 것 같은 낯선 땅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블레셋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자 이방 땅이 마치 이스라엘이 된 것 같습니다. 세속화된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나의 학교,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